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야기는 올무를 거는 자들의 이야기죠. 지난 주에는 누가 와서 올무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들이 와서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 18절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요즘도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도 장로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또 감리교회가 있고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M파가 있고 대표적인 파로 또 헤롯 당원들이 있었고 열심 당원, 제롯 당원들이 있었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사두스, 사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독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 계열의 그 가문을 따라서 대대로 제사장이 됐고, 또 제사장이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그 왕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쭉 내려오다가 헬라에 침략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제사장이 또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집권을 하고 있었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귀족층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친로마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 성경을 그 말씀 그대로 그 오경만을 믿는 그런 보수주의적인 세력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오경에는 구체적인 부활의 증거를 대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바리새인들과 달리 천사나 영이 또 없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바울이 가잖아요. 그때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두 계파가 바울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그러니까 서로 잡으러 왔다가 확 편이 갈라져요. 누구하고 누가?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바울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다.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패가 갈라져서 서로 잡아 뜯으려고 했다는 기사가 거기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와서 가지고 왔던 것처럼 똑같이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왜 어떤 계략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구약성경 모세오경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형사 취수 또는 계대법, 성경에서는 수원법이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마지가 예를 들어서 죽어요. 그러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아내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을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두 가지로 중요하죠. 유대사회는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이 말하자면 모든 것의 자본인데 그것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땅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여자분들의 지위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보장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시켜서 이런 법을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부활이 없다는 논리로 지금 사두개인들이 사용을 한 겁니다. 칠형제가 있어서 우리 한번 성경 더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돌아와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돌아와서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자,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7형제 사건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모세 율법에 걸어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7형제가 아내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부활하면 누구를 데리고 살 거냐? 이거는 인륜적으로도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논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네. 왜 아멘이에요? 네. 결혼이 없답니다. 또 결혼 생활에 힘드신 분들은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뭐 결혼이 없어서 섭섭할 사람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겠는데 하늘의 천사들과 같고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그래서 더 나가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번 또 읽어봅시다. 12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겠죠. 사실은 우리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 정도는 다 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씀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 니네는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뭐 그래서 주여 주여 합니다.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분명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두 주인을 섬겨요. 그렇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다.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돈을 좀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나는 우상 숭배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고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신답니다. 자, 모세오경을 믿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없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모세오경으로 답변을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지금 저자가 그들 앞에서 그 저자가 지은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에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기록되고 있죠.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문자적으로 부활을 말 안 해도 이미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오늘 마가복음 16장 26절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으로 지금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면
자,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입니다. 6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죄송합니다. 왜 딱 다 같이 안 읽나 했더니 6장을 제가 지금 읽고 있네요. 근데 내용이 너무 비슷하네. 죄송합니다. 3장 6절로 10절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사람들 모여서 하니까 자, 6절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 계시를 받기 전에 500년 전 그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어요? 네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게 된다. 그렇게 그리고 그 후에 재물을 취해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4대 만에 나온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때까지 이스라엘은 노예로 이집트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모세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모세 40에 이집트 한 사람을 쳐 죽이죠. 민족을 해방시켜 보겠다고. 혈기왕성하고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에. 그런데 그것이 탄로나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가 80이 됐어요. 근데 그때 불러내세요. 하루는 양을 치면서 호레산 근처까지 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 가지가 앙상하잖아요. 금방 타서 없어질 텐데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불꽃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엎드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넌 너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부르심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부활을 설명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었어요. 그들은 뼈째 다 지금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랍니다. 죽은 자와 산자가 나오죠.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죽은 자로 그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같이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리고 노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죠. 약속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죽어요. 누구는 삽니까? 에녹도 살고, 그렇죠. 노아도 삽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 갈리죠. 산자들은 믿은 자들이고 동일한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약속이 성취됨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강도는 주님께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산자입니다. 노아도 롯도 아브라함도 강도도 산자입니다.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통해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가 산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두 누이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요. 한 나흘 동안 안 가요. 죽은 지 나흘 되던 그때 갑니다. 원망하죠.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날에 다 살 것을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마리아가 왔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죽을 병도 다 고치시고 살리시니까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우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직도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한결같이 얘기합니까?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열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그 전 사건부터 좀 자세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그러십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나사로가 자신 안에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 턱이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잔다고 그랬으니까 자면 일어나겠죠. 그러면 병이 낫겠죠. 예수님 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잔다고 표현돼요.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살아날 거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들은 몰라요. 성경도 예수님의 능력도 몰라요. 나사로 집에 와서 마르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4절에 보니까,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4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부활을 믿죠.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그렇게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파 믿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마지막 심판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산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그것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 믿은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어요? 예,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게 영생교회예요. 예. 죽어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죽음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 안 죽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은 자는 지금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고 부자이고 정말 이 세상을 멋지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예요. 그러나 병약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죽은 자를 부러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죽은 자를 부러워하죠. 왜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 구절 한두 걸 찾아본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서 있는 자가 산 자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은 바리새인들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임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거기 아주 유명한 그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 단어. 에고 에이미. 그게 뭐예요? 하나님임을 선포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임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구원주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부활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께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진짜 은혜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할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정말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성령 임한 베드로가 다음날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데, 죽는 게 어떤 거예요? 야고보도 칼이 목이 잘려서 죽어. 예, 아랍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만 목을 잘라서 죽여요. 목을 이렇게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경비병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어떻게 해요? 천사가 가서 발로 옆구리를 찼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아니 내일 죽는데, 내일 목이 잘려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잘 수 있어요? 약간 허구성이 있나? 성경이? 아니 내일 목이 잘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나? 예, 그 이유입니다. 그는 산 자입니다. 영원히 산 자들의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영광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산 자입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 가득한 죽은 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게 산 자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어때요? 네. 지원자매 어때요? 응? 막 잘 나가는, 너무나 괜찮은 그런 사람 안 부러워요? 아멘. 네. 설교의 맥락을 좀 쫓아와야 되는데 전혀 안 쫓아오네. 나는 부러워요. 나는 안 부러울 때도 있고 부러울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연자매가 성령이 충만해서 전혀 안 부러운가 본데 저는 가끔 부러워요. 큰 예배당에 막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거기서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계신 목사님 내용이 어떻든 간에 부러워요. 부러웠다가 안 부러웠다 그래요. 세상의 영광을 취한 사람들 좋아 보였다가 안 좋아 보였다가 아마 할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왜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든 육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당당했다가 베드로처럼 당당했다가 또 부러웠다가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진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마음입니다. 그냥 항상 그 땅에 모든 시선이 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왔다가 이렇게 돼서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이다, 생명이다.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자다. 영원한 죽음이 없다. 영원히 죽음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죠. 출애굽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내 장자다. 그래서 내놓으라. 그렇게 하면 바로가 거절할 거래요.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온 세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스라엘은 모든 세계의 장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래서 모든 것이 태어난 그 수컷의 첫 것, 장자, 만물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드리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나요? 장자의 희생으로 나머지 거룩하게 하는 나머지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희생으로 다른 나라들이 살아날 거예요. 장자가 희생함으로 동생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첫 것을 드리라는 것, 거기에 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초실절 이야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나머지도 거룩해집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가루가 될 때까지 빻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과 유향을 뿌려서 하나님께 올리죠. 그러면 나머지 곡식들이 거룩해집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다들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오늘 로마서 8장 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가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탄식한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데 또 땅의 것이 부러워져요. 이 땅에서 탄식하고 살지만 우리가 마다들을 품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탄식이 많지만 그 탄식이 결국은 찬송으로 변한답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 적인 기도, 이 땅을 향한 그 탐욕과 거기에 쩌들은 기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마다들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렇구나. 잘 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이 땅의 것이 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성과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을 이룬다는 그 내용의 것이 뭐냐? 네. 자, 마다들을 본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엄청난 내용입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것. 맏아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부활의 이야기예요. 맏아들의 희생을 모르는 자는 죽습니다. 죽는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죠.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맏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11조예요. 그것이 토지소산의 처음 익은 곡식이에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시는 내용. 그래서 맏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것,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결국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요. 예수를 믿으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올리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시민권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이것이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내용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해야 되는데, 자, 골로새 3장 1절로 말씀을 맺읍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자,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읍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하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 독수리 뭘 봐요? 하늘을 안 봐요. 뭘 봐요? 밑에 땅을 봐요. 어디에 먹을 것이 있나? 땅을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가 위의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다시 나타나실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몸의 부활의 날이 옵니다. 땅만 바라보는 것이 탐심입니다.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입니다. 위의 것이냐 아니면 진노냐. 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회개하면 돼요.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회개하면 돼요. 멸망당하는 짐승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는 정황과 증거로 인생들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같은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디에 대해서 살고 어디에 대해서 죽은 자인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석수윤 전도사 나와서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 어드인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것을 지나 새롭게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야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게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한 번만 더 할까?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간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손에 오직 내 안에 그리인 되셨네. 내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와 12 형제에게 보이고 500회 형제에게 보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일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잠자는 자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것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또 찬양하는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제 주께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으며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겠습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에 대해서 어이없는 그러한 논증을 펴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불신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를 믿고 사는 이 모든 인생은 헛되지 않은 참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영광에 취해 있는 자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늘을 바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부활을 확증하고 우리 속에 그 믿음을 넣어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부활을 굳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내가 찾았어. 벌써? 아 그냥 근데 그냥 본 거기 프로그램 거기 차니까 그 파일이 있어서 바로 풀었어.